눈에 뭐가 들어가갖고 지금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다들 미사를 원하시는데도 못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네요. 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이렇게 좀 저도 그렇고 힘내서 같이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영혼을 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가 부르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신부님이 계시다니. 지금은 많이 여기 오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도치업성당 주민부로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척성당 지휘자로 있는 이정아 세실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제가 여기 안양 대리구청에 있었을 때 여기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 덕분에. 그때 저희가 좀 기획하던 바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좀 적합한 봉사자였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성악을 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리를 낳아주셔서 저희 같이 그때 만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것이 뭐 청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본당 피정 프로그램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주로 장치나 또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콘서트 형식의 피정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피정 콘서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갖고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청년 프로그램은 소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프로그램 울림이라는 게 얼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본당 일반 신자분들 대상으로는 대림 때는 저희가 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사순 때는 그 길이라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갖고서 본당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림과 사순 시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었었죠. 네, 그렇게 해서는 여러 한 3년, 4년, 5년 정도 저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성악 또 이런 보컬 파트에서는 여기가 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같이 이어져 왔고 굉장히 든든한 협력자입니다. 신부님께서 기획하시고 그때 하셨던 그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 조명을 받아서 제대 위에 올라가서 신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되게 거의 그때 당시 노래했었을 때는 단독으로 이렇게 막 비춰주시기도 하고 솔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드럼하고 이거 밴드 세션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저는 되게 낯설었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음향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다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껏 해왔던 그 음악과는 조금 다른 갈래의 이 길에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신부님 기획하시는 그 전체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또 신앙적으로 그 흐름과 그 구성들이 다 짜여져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노래들을 소화하려고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기도 했고 공부가 많이 됐어요. 다른 반응으로도. 저는 성악과를 이제 진학을 해서 음악대학에서 그리고 저는 오페라를 전문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페라를 너무 좋아했어서 학부 때부터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학을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페라 무대에 서겠다는 그 굉장히 장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큰 무대에 서려면 노래를 잘 해야 되고 실력을 좋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많았으니까 언어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 이후로도
공부를 정말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죠, 공부가. 꿈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오페라도 크고 작게 계속 학교에서 하는 거, 이제 뭐 외부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내 커리어도 좀 쌓아가려고 하고 또 유학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신부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청년성관의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본당에서 봉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음악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성당에서는 청년 성가대를 이제 지휘자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만. 언제부터 이렇게 지휘를 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2010년도 정도부터 한 7년 정도 길게. 그럼 그 전에는 학생이고. 네, 그 전에는 학생이었는데 성당에서는 음악적인 봉사를 전혀 안 하고 교회에서 아, 돈을 벌기 위해? 네. 교회에서는 페이를 주거든요, 전공생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왜냐면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으니까 학교 출근을 맨날 해야 되고 주말밖에 문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 페이를 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어린이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였었어요. 그때 그냥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그 페이를 받으면 꿈을 위해서 또 투자하시고. 네. 근데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성당에서 그 쓰임을 받기 시작한 때는 신부님 덕분이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알바를 했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청년성가대 지휘하면서도 본당에서는 이제 페이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저는 전혀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성구 신부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연주자로서 너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대에 이제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게끔 항상 페이를 챙겨주셨었어요. 그때 신부님 지금보다 물론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옛날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많이 여기 흰머리도 많아지시고 진짜 처음에 딱 뵀을 때는 젊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신부님이 계시다니. 아, 지금은 술 한 방울도 안 하시잖아요, 신부님께서. 그때는 좀 젊으셨는데 그때도 술을 안 하셨어요? 그때도 술을 안 드셨어요. 그럼 청년들과 같이 활동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 걸 네. 안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원래 그렇게 음악을 하시는 막 분들 그리고 게다가 밴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잘 훌륭한 연주자분들이셨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신부님하고 저희가 막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끝나고 뭐 뒤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습 중간에 술을 마셨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 끝나고 대리구청 앞에서 고기 먹으면서 맥주 한 잔씩 먹었었던 정도? 그때도 신부님은 같이 어울리면서 술을 한 번도 드셔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신부님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어요. 신부님 혼자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 네. 혼자 네. 드세요? 혼자 드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지금도 안 마시는데 그때는 되게 좋아하던 시절이었지만 여기 만나서 그 팀을 같이 하는데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 이게 성당에서는 저도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성당에서 끝나고 나서 또 어른도 그렇고 술자리로 인한 회식, 뒤풀이 참 괜찮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신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는 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안 하셔도 되는 말들인 것 같은데 술이 들어가시면 하시고 또 뒤끝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켜본 결과 술자리를 많이 했던 곳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술을 마시면 무슨 영을 좀 뺏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술이라고 하는 뒤풀이가 아니라
그냥 맑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술을 하거나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술을 즐겨하는 친구들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자연스럽게 콘서트나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끝나고 술로 날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대로 혼자 가서 뭐 혼자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술로 막 이렇게 해고 뒤풀이를 거나하게 하면서 하느님 일을 술로 마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새신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뭐 노래 실력도 좋지만 첫 번째 기도, 그다음 두 번째 노래, 실전. 저희가 하나님 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훌륭한데 기도하지 않는 그 프로보다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그 아마추어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프로예요. 굉장히 크게 쓰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거기에 크게 좀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신앙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 목표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음악 공부하면서 그 종교음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고 제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았던 거는 어떤 한 극에서 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걸 표현하고 그 아리아나 그 노래들이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오페라 그 내용들도 그렇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휘자로서 이제 본당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성당에서 음악을 이렇게 전례 가운데서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또 그 전례 안에 있는 음악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 어떤 그 가운데서의 그 음악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휘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싶었을 때는 저만 잘하면 되는데 제 컨디션 관리 뭐 저만 잘하면 되는데 이 교회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이 불특정 다수의 프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일반 합창단이 아니라 우리가 성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가 대원으로서의 그 포커스가 조금 그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그 음악을 들려드리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만약에 복음 말씀에 맞는 어떤 하나의 그 특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음악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7년 동안 이제 청년성가대 지휘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했던 그 청년들이 있어요. 성당 안에서는 우선 말씀이 곧 음악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성가가 부르는 게 다 말씀이잖아요. 하느님 말씀이고 기도 내용인데 바깥에서 부르는 뭐 제가 좋아했던 오페라 아리아는 다 사랑의 노래예요. 아니면 뭐 저주하는 노래가 됐던 아니면 대부분 사랑 노래인데 성당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들은 기도고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노래를 부르러 오는데 이 전례 안에 그 노래가 지휘자로 봤을 때 그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모르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이 가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권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청년 성경 공부를 굉장히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권유했죠. 창세기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창세기 성경 공부 다음은 탈출기를 좀 해볼까?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막 제 이상한 애가 와서 하느님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성경이니 말씀이니 막 이러면서 좀 싫어했을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그들도 왜냐면 청년들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취업 때문에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 힘들 때 그래도 주일에 왔을 때 자꾸 말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다녀온 친구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너무 좋아.
말씀 공부 더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싫어했던 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더니 정말 되게 막 요한까지 공부하시고 그래서 되게 근데 그게 되게 기쁨이 컸어요. 그 하느님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일치됐을 때 그 기쁨, 근데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느님을 딱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보면서 좋더라고요, 되게.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마 노래뿐만 아니고 그분들은 삶을 돌아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 도척에서도 우리 도척에서는 이제 어른분들, 성인분들을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더 그것을 많이 성가를 통해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른분들이 훨씬 더 많이. 노래를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듯이 많이 안다고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그렇게 본당에 여기 와서 성가대를 보고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나서 때가 되면은 정화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면은 오래 만나요. 그리고 세실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많이 우려먹으시는군요. 그렇지 몰라도 저는 오래 한 사람 만나면은 오래 만나고 좀 그래요 제가. 예. 그래서 같이 하던 친구들도 하여튼 뭐 이렇게 최대한 같이 오래 뭘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실리아가 이제 있었고 또 세실리아가 어떤 사람인 거 알고 또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세실리아랑 오래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잖아요, 도척에. 그게 매주 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와요. 2번이나. 네. 그죠?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 거고 왔다 갔다 그럼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인지 시민님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 시민님께서 제가 아까는 시민님 성함 남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시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막 이런저런 일이 많았을 때는 남 구창케 하는 신부님으로 진짜 남 구창케 하는 신부님 어떡하지? 근데 도적으로 오면 왔다 가면 되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여기 어른분들도 젊은 사람이 와서 해준다고 막 잘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여기 오면 또 뭐가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기 좋고 뭐 먹고 그리고 또 제가 저처럼 어린 사실 지휘자가 없거든요. 여기 어머니들도 내가 이제껏 성가대에 오면서 이렇게 어린 지휘자는 처음 봤다고. 사실 신부님이시니까 저를 교주미사 지휘자로 써주시지 제가 그냥 바깥에서 어디에서 교주미사 지휘 이력서 넣으면 아무도 안 써줘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또 교주미사에 제대로 된 그 가톨릭의 전례 음악을 제대로 배웠죠. 첫 사순 때부터 성주간, 괴림, 성탄.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신부님이 여기 너무 불러주셔서 제가 그것도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한 2년쯤 됐을 때. 너무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많이 했구나. 운전하고 가면서 막 사고나 있고요. 막 펑크나 있고 오 주님 죽어도 여기서 가면서 죽으면 순교인가요? 신부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변화하시는 신부님이시거든요. 정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 뒤를 쫓아서 신부님이 필요하신 일에 있어서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느라 사실 좀 바쁘거든요, 굉장히. 근데 신부님께서 새로운 곳을 도모하실 때마다 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 틀이 있었거든요, 오페라 가수.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도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고, 근데 그 틀이 신부님하고 이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마이크를 가지고 제대 위에 올라서서 내가 전공한 노래가 아닌 성가 아니면 또 다른 노래를 밴드하고 같이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컸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이렇게 발성으로 노래를 하면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고, 내가 밴드하고 노래를 하다니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내 틀, 이거 외적으로 다른 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신부님을 통해서 접하고 맛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신부님 영명축일인데 뭐를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항상 이제 우리 성가대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신부님 축가를 항상 연습해서 불러드렸는데 제가 혼자서 따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곡 선정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신부님이 정말 약간 뭐랄까 좀 감동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곡을 막 찾아봤는데 다 식상하고 이거 불러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이거 너무 흔하고 막 다 그런 곡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 5월에 이제 친구가 결혼이 있어가지고 그 첫사랑이라는 가곡을 축가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축가 때 가끔 불러주던 곡인데 갑자기 그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신부님이 들어보시지 못한 노래이고 대중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럼 내가 이거를 신부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가사를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있는 가사 틀에서 이제 그 주인공과 포커스만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부른 그 첫사랑이 주사랑으로 해가지고 신부님께서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그 예수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느낌 그리고 주님과 눈길을 처음 딱 마주쳤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에서 나왔던 그 눈물 그리고 이 마음을 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살다 제가 또 계산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신부님 이거 진짜 근데 제가 괜히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근데 2절로 딱 갔는데 신부님께서 그 성령님의 그 전거하심을 되게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성령에 열리던 순간이요. 다시 저는데 오! 그리고 막 그 입술에 꿈을 담아서 잡셔서 그 신부님의 그 주바등처럼 뭔가가 제가 딱 그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사가 찰떡같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살다 주 사랑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딱 줬는데 이건 정말 이게 신부님을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다. 근데 영상이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준비해주신 그 영상이 제가 그 가사를 쓰면서 묵상했던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그거 보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도동 본당 출신 조남구 마르코. 예, 여기 있습니다. 왜 친구들 결혼할 때도 축가 부르면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노래를 제대로 불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울다가 항상 못 불러서 그래서 오늘도 제발 울지 말아야지. 괜히 왜 신부님 좋은 영명증이래. 제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모님께 그 마음을 처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신부님이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유 좋았어요. 이렇게 다 대사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 노래를 처음 들어보는 데다가 네. 일단은 처음 들어보는 다 그거라서 개사를 하는지는 몰랐죠. 네네.
근데 개사를 이제 그걸 해서 개사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가사를 개사한 거를 적어서 저한테 줬어요. 읽어봤더니 지금 얘기했던 그 가사 그래서 아주 또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네 새겨보게 되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그 사명 노래를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준 시기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부르면 신자분들께 참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사명을 준비했는데 사준 2주 때부터 2주 때 네 누군가 그때부터 널 위해 네 2주 때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노래를 준비를 하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잠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몸소 너무 이제 와닿아지기도 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가사말이 근데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게 다른 이가 아니라 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근데 연습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때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뭐 그냥 사순 특송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불렀는데 근데 제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근데 거기 서 있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침에 오자마자 한 주 동안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너무 힘들어서 신문지 오늘 안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안수를 받고 미수 성가 때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해서 불렀는데 사실 제가 그때 실수를 했어요. 너가 실수했다. 그 마음이 막 오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꿈꾸고 뭐 그랬던 그러니까 네가 그 작은 노래도 그 작은 노래 하나도 그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네가 그 안에서 울먹거리면서 노래를 하는 게 넌 정말 형편없구나 뭐 이런 생각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느님 저 이제 실수도 안 할 때 됐는데 저 왜 또 실수하죠? 왜 근데 그때 제가 실수하고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그게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잘 못했다라는 그 마음에 그 다음날 그 무너진 마음을 안고서는 이제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껏 너가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창피한 거, 실수한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너 스스로 네가 만든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나아가고자 했던 거 그리고 공부하면서 평가받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다가오더라고요. 그 월요일에. 그러면서 실수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셨더라면 그 사순 시기가 없었을 텐데 나도 헐벗고 나도 무너지고 나도 아프고 나도 수치스럽고 나도 치욕스럽고 모욕감인데 그러면서 그 상처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이제껏 켜켜이 쌓아왔던 그 음악적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그 저의 모든 순간들에 대한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주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주 때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그런 게 올 줄 알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안 하겠다라고도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대신 요거를 넘기면 분명히 이제 또 달리 변화될 거다 그리고 이걸 넘길 거다라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있고
세실리아가 느끼는 사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못 넘을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이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넘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될 거고. 사순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봤던 거는 사순 끝났을 때를 봤어요. 시작할 때. 그때는 다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열흘을 했었지만 열흘 하면서 제가 변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게 한 번 더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40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에 대한 생각을 가졌었고 40일이 이제 광야에서도 40일, 40년 보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느님 산 호렙으로 갈 때도 40일을 보냈죠. 모세도 40일을 보냈죠. 일단은 40일은 되게 큰 우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40일을 하자라고 먹었고, 그때 이 시간이 끝나면은 세실리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거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변했을 거라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했었고, 눈치를 보면 이제 제가 알잖아요. 아, 이게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이거 넘길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예상했고, 근데 그 예상은 저도 이제 세실리아 두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넘길 수 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누구나 그거가 있어야 돼요. 계속 잘 될 수 없거든요. 그 4점을 분명히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점 넘으면은 일단은 변해요. 그때 변할 때 이렇게 안 변하더라고요. 이게 한 바퀴 한 번 퉁 튕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변했다가 이렇게 가. 그다음 한 번 또 4점 넘기면 또 퉁 튕기고. 그래서 그 4점이 퉁 튕기다라는 거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저도 뭐 그런 4점이 2번 정도 있었고 이거 하면서 세실리아는 그거 넘길 거다라고, 내가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했고 하느님 분명히 끌고 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해 줄 때 걱정하지 마. 너 갈 거야. 하느님 너 할 거야. 네 뜻대로 안 돼. 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네. 그런데다가 사순시기인데 사순시기에 이제 울고 젖어들고 아픔에 있었던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신부님께서 그렇게 하염없이 사순시기 울고 있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사명 때,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해 때 내가 그런 걸로 끝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빛에 대한 거,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 희망적인 것, 그런 걸로 마음을 두고 하다 보니 아버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 그 가사말이 되게 많이 마음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르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부르고 나서도 되게 그냥 편안했어요. 그때 아버지 때가 신부님께서 사순 4주 때 그때가 맞나 모르겠는데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강문에. 네. 담대함,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미 못 밖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미 도망갔는데 그 부활의 그 목숨이 두렵지 않고 그 사도들의 담대함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사선사주를 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담대한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그래, 그 담대함의 영을 구하자. 그래서 신부님 때문에 신부님은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이 달아났어요. 달아나고, 그리고 원래 그 노래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주 때. 그래서 성삼위를 딱 들어갔는데 신부님께서 물론 외부적으로 이제 반주자도 없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언에서는 반주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고, 반주를 하더라도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면서 이 성가를 불러본 적이, 연습 때는 피아노로는 제가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못하겠다. 이미 마음이 이거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오늘 신부님께서 강론에서 징징대지 않으시라고 하시잖아요. 힘들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징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징거리지 말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부님께서
성삼일에 네가 와서 어쩔 수 없다. 네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그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저는 징징댔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징징대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한 주가 정말 성주만을 보냈어요. 오롯이 부활을 준비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은총이었죠. 부담과 함께 은총. 그래서 제가 그 딱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음악을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였구나. 정말 4점을 찍었거든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극한의 4점을 정말 찍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리고 뭐 화답송 그 7독서까지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우 정말. 화답송도 만드셨죠? 아예 이번에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근데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정말 은총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오늘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잘했어. 감사한 말이었어요. 그날 그 네. 사선이 쭉 오면서 네. 들었던 생각들이 많거든요. 네. 저 평생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네. 다 사실은 성경에 있었어요. 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화살을 뽑아라. 근데 화살을 뽑아서 문을 열어라. 엘리사가 거기 이제 왕에게 활을 이제 쏴라 해서 쭉 날아갔어요. 한 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임금님 이제 아람을 한 번 쳐서 이길 거다. 그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님 한 번 화살을 다시 뽑으세요. 뽑고 화살을 땅바닥에 치십시오. 3번을 쳤어요. 그리고 안 쳤어요. 임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임금님 만약에 여기서 3번, 4번 더 쳤으면은 완전히 아람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길 거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맥락에. 하느님께서 제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를 더 크게 쓰시고 저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더 많은 화살을 칠 수 있는 만큼 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4승 보내면서 하느님께 사실 강연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4점 넘겨야 된다. 이거 넘기면 된다. 이거 있었고 두 번째로 하느님께 뭘 청할 때는 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됐을 때 막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화살을 치라고 할 때 최대한 많이 치고 그러면은 하느님께 분명히 굉장히 거기에 맞게 더 부어주실 거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확신 중에 이번 4승의 2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화살을 더 많이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보다 목숨 걸고 해야지 뭘 더 많이 넣었어요. 그거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세시리아도 사실은 제가 화살을 더 많이 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4승 때 분명히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4승 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성중한테 부탁을 했지만 집에도 분명히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기도하시면서 정아 너 할 수 있다. 너 해봐라. 징징대지 말아라고 한 거는 너 화살 더 많이 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화살을 많이 쳤고 분명 성중한 때 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변화를 하나님 안에 분명히 얻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더 많이 얻었다니까요. 근데 되게 큰 선물을 사실 받긴 했어요. 부활 때 이렇게 성야까지 이제 정신없이 몰아쳐야 되는 시기가 지나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미사 전에 이제 묵주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소모님 마음을 처음으로 근데 제가 사실 그걸 구하기도 했거든요. 성모님께서 강론 중에 계속 묵주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하면 더 좋다. 성모님께 무조건 구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저에게는 성모님은 그냥 집에 있는 가구처럼 계시는 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묵주 기도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나 그런 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아침 부활절 아침에 성모님의 그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미사 딱 전에. 그 성모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포커스를 처음으로 그 시각으로 마주하게 됐던 아침이었어요. 부활 아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가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성가를 못 부르고 있고 함께 노래를 못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도 물론 또 이제 필요한 곳에서 또 하느님이 불러주시고 시켜주시면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휘자로서도 제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또 개인의 기쁨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음악적인 것 외에 제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까 이웃들과 나누면서 또 더 함께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면 기쁨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여력이 좀 되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면 이렇게 성가도 그렇고 성가뿐만이 아니고 또 이게 대중적인 노래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은 곡들이 또 되게 많아요. 또 포커스를 하느님께 맞추다 보면은 일반 대중곡들도 그렇게 성가처럼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많아서 그런 곡들도 같이 좀 연습해서 부르고 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그렇게 찬양으로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기쁜 거잖아요. 저희 같이 성가대 했던 그 청년 성가대 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성당에서 같이 이제 모이지 않고 제 개인 연습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해왔었어요. 1년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차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톨릭 성가뿐만 아니고 성가도 연습하고 특송 때 불렀었던 곡들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트를 다 나눠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저희가 준비가 잘 된다면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이 청년들 그래서 배운 거 제가 막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막 정말 의와 이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사실 공부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음악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중심은 따로 있고 또 그 음악이 노래가 결국에 성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런 것도 나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함께 노래할 때에 좋은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죠. 어른분들은 바른 자세부터 앉아서 노래하실 때 편하게 다리 꼬시고 이제 연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망가진 자세는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힘드셔도 자세를 바로 세우시고 바르게 숨쉬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입을 열고 바르게 발음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불러야 하는 노래의 가사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뭐 길을 걸으시면서도 좋고 내가 불러야 되는 그 가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작업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권유해 드리고 싶고 목소리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제가 너무 많이 부러져 봐서 결코 이제 목소리로만 소리를 내면 부러져요. 계속 부러지고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요즘은 공기반 소리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르시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거 그리고 숨과 사실 영혼을 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가를 부르는 거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한 공통의 하느님의 마음을 담은 그 이야기와 기도를 선율을 가지고 영혼을 섞는 일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노래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럴 때 저도 기쁨이 되게 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당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그래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왜냐면 네 저도 항상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존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한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것도 제가 노래하는 것도 제가 뭐 숨쉬는 것도 걷는 것도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무슨 존재이신 그분.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카톨릭 스튜디오 구독, 알림 많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